붙잡아 주소서. 연약한 나를 주의 손으로 굳게 잡으소서. 사전에 이 노래에 대한 메시지를 약 30초 정도 준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노래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할까, 노래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틀 뒤에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따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밤낮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도 식힐 겸 기분 전환 삼아가지고 주일 저녁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듣고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나를 붙들어 주시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하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70년이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약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변절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변절하고 또 돌아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견디고 버텨내고 있던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들이 많구나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또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두려움을 대하는 몇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하죠. 첫째로 자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회피해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술과 담배 혹은 노래와 스포츠 같은 것으로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셋째, 나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고 막연히 그냥 자기를 쇠뇌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넷째, 분노, 미움, 짜증,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없더라는 거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죠.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난다면 차라리 후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수해 보실 텐데 그때가 어찌 두렵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죄의 문제는 늘 꼬리표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지요.
내가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격려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경우 내가 죄를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죄가 나를 따라다닌 거지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장경록 목사님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분이 20대에 가난한 전도사 시절 월급을 6만 원 받았는데 방세로 3만 원 내고 11조 6천 원 내고 감사원금 및 기타 원금 몇천 원 내고 나면은 한 달 생활비가 2만 원도 안 됐다는 거죠.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너무 적으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었대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고 궁핍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주인 사모님이 말이죠, 김장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장하러 도와주러 갔는데 김장 다 담그고 나가지고 배추 겉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주워 모아가지고 국이라도 좀 끓여 먹으려고 주워 담고 있었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무심코 한다는 얘기가 세대 그건 왜 주워 모아? 돼지 갖다 줄라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는 나쁜 의도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심코 건넨 얘기였는데 그 말 들으니 사모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차마 남편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랜 시간을 그냥 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꺼내놓더라는 거지요. 이 일로 목사님이 느낀 몇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두 번째, 상대방이 뭔가 저의를 갖고 하는 말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한 말에 더더욱 우리가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세 번째,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형편이 정말로 찌들리고 어려울 때 했으면은 아마 목사님들이 다 내팽개치고 당장 돈 벌러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허허 하고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힘든 말이 삶이 힘들 때에는 이게 상처가 되는데 나중에 힘든 때가 지나가고 나면 다 추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원치 않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원치 않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하고 밑거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게 쉽게 규정할 수도 없고 인생에는 정답도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늘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인류 역사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성인 군자들이 있었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사망의 발밑에 엎드려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서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에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첫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의 임금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두라 평지에 60규빗,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30m, 40m 정도 되는 자기의 금신상을 세우고서는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신상 앞에서 모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풀무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근처에만 다가가도 불이 사람을 삼켰을 정도였으니까 그 불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젊은이들은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재들 가운데 특별히 뽑혀져 가지고 바벨론의 귀족 교육을 받아서 이미 바벨론 지방으로 파송되었던 관리들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잠시만 타협하면 그들이 누려온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더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눈 감으면. 그런데도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이들에게 받는 어떤 배신감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모든 영화와 영광과 권세는 내 손에 있는데 과연 누가 너희를 건져낼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낼 줄 믿습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풀무불에 던져진 이는 셋이었는데 불 속에는 4개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누굽니까? 이 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하고 성경은 말하죠.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가고 다리오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은 총리로 발탁이 되죠. 하지만 주위에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을 붙이기 위해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30일이었습니다. 30일. 고작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일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한 달만 눈 딱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여상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창문만 안 열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혼자 집에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혼자 믿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고 한 달만 그냥 그렇게 버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여상하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신앙적인 고집 때문에 결국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은 사자밥이었죠. 그렇게 혼자서 고상한 척 하더니 사자밥이 된 거예요. 세상이 비웃었겠죠. 그 봐라, 하나님 믿어보니 무슨 소용이 있냐?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지혜와 기계와 어떤 정조를 갖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로 인해서 근심이 되어서 밥도 못 먹고 말이죠. 음악도 그치겠습니다. 다음날 너무 안타까워서 행여나 사자굴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가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서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알고 계시고 내가 신앙적 양심을 갖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도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코웃음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하지요. 너무 나대지 말라고 하지요. 너무 열광적으로 믿지는 말라고 하지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냐고. 그래, 나도 너의 신앙 인정해. 너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한 잔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노래도 한 곡 부를 수 있는 것 아니야. 술집에도 좀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피차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인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야. 덕담인 양 우리에게 건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늘 신앙적인 양심과 어떤 세상적인 소욕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부대끼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뒹굴면 뒹구는 대로 하나님 그 모습을 아시는 것이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오늘도 꿋꿋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아시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익과 어떤 편견들과 비웃음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판단 앞에,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 앞에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가는데 말이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지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넷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째,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스쳐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도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가 앞에 절망 가운데 막막한 인생을 살 때에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배움의 개념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이 느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늘 동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사셔서 모든 인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